올해 2021년도 이제 설교가 첫 3초 신앙 리셋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2주 했습니다. R 지나갔고 E 지나갔고 오늘 이제 빨간 것이 S입니다. 그래서 S는 sacrificial 오퍼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제 제사에 대한 제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저 개념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희생 예배.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한테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한 얘기가, 작년에 이게 11월 달에 준비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희생제사라는 이 말씀. 오늘 이제 그 부분 희생 예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돼. 전에는 산 제사라고 했는데 아마 어감이 좀 그랬는지 올해 이렇게 산 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더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갖다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물이라는 말, 이 제물이란 그 말이 좀 미안합니다. 이게 원문을 좀 쓰게 돼서 뒤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뒤시아. 이게 헬라어 뒤시아인데 이거를 구약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뒤시아라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제 예물, 제물. 이제 구약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민하하고 제바흐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제 제물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제물을 얘기를 해요. 민하흐라는 제물. 우리 저 집사님이 맞아요. 우리 김집사 방송실에 김 집사님이 청년부 때 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레위기를 배우다가 제가 이 소재에 대한 그 공부를 해줬어요. 그때 발음이 이제 민하흐라고 그랬어요. 민하. 근데 딸을 낳더니 그 이름을 따가지고 민하라고 친 거예요. 지금 이름이 참 믿음 좋죠? 왜 떨떠름한 것 같아요. 쳐다보는 게. 나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청년 때 은혜 받은 내용을 기억했다가 딸 낳아가지고 이름을 탁 짓는 거야. 민하. 이 민하라는 말이 그 소재라는 말이에요. 소재.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민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곡물 제사예요. 그래서 소재는 첫 곡식을 따면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첫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요. 부치미도 만들기도 하고 요즘 말하는 동그랑땡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첫 번째 거를 태워서 불로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피 없이 드리는 곡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선물 준다라고 한다면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피 없이 드리는 곡물 제사,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민하. 그리고 이제 제바흐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거는 피 있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모든 제사를 제바흐라고 얘기해요. 피 없이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건 다 민하라고 하는 거고, 피 없이 피를 잡아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모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다 제바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자원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피를 들여서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요, 민하라고 하는 이 제사도 곡물을 드리는데 이제 그 제사장이 아무개 가서 오늘 첫 곡식 가져왔지, 가져와, 이렇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정말 우리 그 제사장님 생각난다. 요즘 말로 말은 우리 목사님 생각난다고. 이 좋은 거 먹으려니까 나만 먹긴 좀 그러네. 우리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드려야지라고 하면 이 제사가 민하라고 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드리는 걸 이제 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바흐는 이제 피가 반드시 있어야 돼.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희생 제사인데, 오늘날로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민하가 뭘까? 내 삶에서 우리 김 집사님 딸 이름이 민하가 이 의미가 뭘까 하니까, 아까 이제 그 곡물 중에서 첫 곡식, 가장 좋은 것들 첫 곡식이면 제사장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동안 살아나가면서 여기만 제물로 얻었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임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드리는 모든 제물들, 이게 바로 민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크게 본다면. 그러나 이 제바흐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산제사를, 거룩한 사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거지. 왜?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뭐냐면 내 삶이 동반되어 있는 모든 인격과 삶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고깃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는 나의 총체적인 모든 것, 내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인격,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인격, 이런 모든 것들 통째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나의 예물은 여러분이 이제 헌금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헌금을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영광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와. 몸은 안 와 있어. 그거는 산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병 관계이기 때문에 지배 성직을 가정성으로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내 몸이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마음을 드리며 영광을, 입으로 영광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내 몸을 갖다가 앉았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어야 되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전하고 깨끗하고 진정성이 있는 내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한 몸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전에 뭘 하죠? 참회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립니다 라며 드리는 것이 네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되어 있으면, 여기 나오는 민하라고 하는 이런 예물하고 제바흐라고 하는 이 몸을 드리는 예물이, 희생 예물이 같이 들어가져 있을 때 드디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 제물이라는 말을 그 구약의 민하라고 하는 자원의 제사, 이 제바흐라고 하는 희생의 제사, 피를 드리는 제사와 피 없이 드리는 제사를 모두 다 통틀어서 신약에 드리는 성도들은 이걸 하나로 제물로 여기자 라고 해서 성경은 모두 다 이걸 갖다 뒤시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걸 우리는 이제 예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예배당에 있어야 되고,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감사나 영광이나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밀접하게 관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민화와 같은 겁니다. 이래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저래서 어떤 소원을 아뢰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도. 그러면 감사 예물이 없으면 어떠냐? 감사한금 어떠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기쁜 간증을 찬양에다 그대로 흘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라 하는, 네가 산 예배를 드렸다, 그게 바로 네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희생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에 드리는 민하라고 하는 피 없이 드리는 이 예배와 내를 몸을 들여서 피 흘려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게 같이 동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희생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산제사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희생한다는 건 뭐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죽였다는 거, 희생제물은. 근데 오늘날에 내가 예배드리는데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절제 예배.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누군가 날 보고 오라고 그래. 돈을 뭐 오늘 일 나오면 많이 주겠다고 그래. 그러면 가. 절제가 안 된 거잖아요. 물론 요즘 산업구조가 주일로 문을 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건 뭐 나무랄 수 없는 어떤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길을.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부정기적인 건데 내가 그날 빠지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나오면은 경제 유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희생이 있을 때 우리 몸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리셋. 예배를 다시 리셋하자. 아멘. 우리 교회 예배를 리셋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상황은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도 이런 경우라고 여겨져서 에이 모르겠다,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버려야지, 이거는 희생 예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 산제사요 희생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형께 리셋합시다.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돼요. 여기 버튼 있죠? 여기 장미형께 버튼 딱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범적인 이제 신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어떤 예배가 리셋돼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시다. 삶이 동반되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제사입니다. 빨간색 한 번 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시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 후에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그런 어떤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없는 곡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없는 곡식의 예물을.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되냐면 피 있는 가축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말할 때 뭐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피 없이 드리는 민하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고요, 피를 드리는 제바라는 희생의 제사가 있었어요. 똑같이 하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 태도였던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서 똑같이 이 뒤시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게 제대로 드린 예배에 마음이 없었던 거고 아벨은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자기의 제물을 안 받고 동생의 예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들로 나가자 했습니다. 야, 동생 나가자. 동생 나가더니 들에 가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신약 이 히브리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단 얘기예요.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 해치우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종교 행사 아니에요? 예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자꾸 종교 행사다, 무슨 예배 보러 가자, 이게 무슨 굿입니까? 굿 보러 가듯이 예배 보러 가게. 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남았냐면 옛날에 굿 보러 가자는 말 때문에요, 예배 보러 가자는 말이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해치우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그냥 해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그냥 해친 겁니다. 에이, 그래? 공을 드리지 뭐. 그러나 아벨은 아니었습니다. 이 짐승이, 이 가축이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형에게 쳐맞아 죽었습니다. 뭘로 맞았는지 몰랐는데 가끔 가다 보면 돌로 쳐 죽겠다는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은 그냥 쳐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정말 묘하게 풀고 갑니다. 정말 신기하게 풀어가고 5절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로 누구와 연결시켜버리냐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 에녹을 연결시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지금 세상에서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린 자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상을 주신다. 근데 안타깝게 아벨은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은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 몸도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의 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장미영교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죠. 아벨처럼 동물의 몸과 목숨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켜 드렸던 제바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기꺼이 드리는 제바의 희생 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물을 드렸던 미나 제사처럼, 소제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자원 제사도 동시에 드립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 몸을 다 드리는과 동시에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원 제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사와 자원 제사가 동시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 교회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갈멜산 엘리야 제단을 드립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믿음으로 응답받은 제단입니다. 이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아비라는 이 왕이 시돈의 왕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그 시돈에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 혈금 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여호와를 버리게 만든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핍박을 해서 엘리야가 견디다 못해가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핍박은 못 견디겠다. 우리나라 예배도 그랬었잖아요. 저 부산에서 터졌잖아요. 이렇게 그냥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 무슨 예배가 20명만 드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완화되게 된 일이 이제 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엘리야가
안 되게 생겨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이 갈멜산으로 와라. 누가 진짜 신자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이 제단 쌓아놓고 여기다가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만약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에 불을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불을 내린다면 이게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명이 아니면 450명 말았습니다.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문맥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그 이세벨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측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45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이 450명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그럼 니네들이 먼저 바알 신을 불러봐라. 그랬더니 바알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아무리 외쳐도 안 돼. 막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내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이제 오후가 돼서 오후 이제 제단 쌓을 좀 예배드릴 시간 되니까 다시 다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제물을 싹 핥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거기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다 죽입니다. 18장 40절인데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참 신이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 같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 받으면 제가 부르는 기도성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삼각산에 가서 밤마다 불렀던 그 기도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기도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알면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이 곡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죄가 지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불러서 나타나신 여호와여,
갈매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매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눈물로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내려 응답하심은 여호와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불사르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갈멜산에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장미현 교회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삼각산에서 추운 겨울 비바람, 뜨거운 날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렀던 찬양이 이 갈멜산의 기도송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미현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저희 앞날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의 삶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장미교회 이 갈멜산의 제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면 비가 안 내리고 비를 주십시오 하면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제단의 사람이 되게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미용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특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갈멜산 제단에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 장미연교회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다시 리셋해서 갈멜산의 제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미연교회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화목제물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화목제물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십자가 희생 제사로 죄 사함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습니다. 이 제사를 갖다가 희생 제물이라 합니다. 아까 제바우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미나를 주셨습니다. 뭐죠? 영광을 주셨어요. 당신의 인생을 찢겨주시고 자기의 몸을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게 있는데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가 이 제단에 드렸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심은 영적 예배다, 산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미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십시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제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역사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의 감격한 예배가 산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언자가 있다면 누구도 대신해서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준답니다. 대언자, 죄에 대한 대언자. 요한이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변명해 주지 않고 대언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네가 묻습니다. 네가 그럼 예수를 믿느냐? 아멘. 그래, 너 죄 없다. 지옥에 가야 되고 절망에 빠져야 되고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이 나서 대신 말해줍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나 믿느냐? 예, 믿습니다. 끝났어요. 이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온 시대의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지시고 희생제사, 제바의 희생제사가 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짜증나고 힘들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화목제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해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며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게 진정한 희생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배로 리셋하십시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민하와 같은 자은제사와 제바와 같은 희생제사를 드립시다. 진솔한 자신의 몸과 청결한 삶을 담은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 살아있는 제사,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격이 담긴 예배가 드리십시다. 2021년 장미연 교회가 믿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렸던 아벨처럼,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이어 기도의 불제단을 쌓았던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예배로 리셋하십시다. 아멘. 2021년 장미연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 드리는 갈보리 십자가상의 화목제물의 희생제물로 리셋하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아멘. 이 축복에 넘겨 또 있어요 하나. 이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희생제사에 대한 리셋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희생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